지난 주간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의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앞에 핫개가 노는데요. 핫개서 스가랴서. 핫개와 스가랴의 공통점은 성전 재건을 외쳤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외쳤던 두 선지자였습니다. 핫개는 조금 나이가 많아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보다는 조금 먼저 성전 재건을 외쳤지만 스가랴는 나이가 어렸을 때 부름받아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외치고 핫개와 스가랴는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으며 특별히 스가랴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구약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요.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혜,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성도와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사명을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과 사명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그 깊이가 다르죠. 어떤 성도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욕심이지요. 사명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다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달란트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제자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과거를 청산해라. 너희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누구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죄 짓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돌이키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생활이 아름다울까요? 뭐 그다지 아름답지 못할까요? 엉망진창이에요. 얼마나 타락된 삶을 살았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해 보면요,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맞아요. 저는 가끔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강 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착하게 살면 되지. 나는 그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착하십니까? 물어봐요. 감옥에 가 있는 저 사람들을 비교해서 말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시라고. 당신은 착하십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요라고 말해놓고요, 제가 당신은 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나는 착합니다 라는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간혹 있으면요, 꼭 이상한 사람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는 착합니다. 그 사람보다 대부분 다 착해요.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착하십니까? 얼마나 당신이 착하길래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얼마나 착하길래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운동하면서 어느 한 분이 나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더라면서. 그분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다니고 있는 분이기도 해요. 자기는 예수 믿어도 성품이 이상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품 좋은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성질은 더러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좋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질 더러운 걸 내가 인정해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성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무슨 성품이 변합니까? 예수도 안 믿고 누가 착합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치고 착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니 그들이 어떻게 했죠? 듣지 아니하고 내게 뭐도 귀를 아니하였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희 조상들은 악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어떤 악한 길을 갔습니까? 어떤 악한 행위를 행하였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간혹 이제 추석이 되면 방송에서 늘 하는 이야기 뭡니까? 여성들의 가사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여성들이 고생하는 걸 쭉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성도 여성 나름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합니다. 그렇죠?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제사 지내는 가정의 여성과 제사를 안 지내는 가정의 여성은 달라요. 그죠? 이 제사 지내는 여성들 보면요, 미리 그 제사상을 생각해야 되고, 또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고생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재산은 없고 귀신만 있다고. 왜 그래요?
조상들이 좀 재산이나 많이 물려주지. 재산은 안 물려주고 뭐만 물려줬어요? 재산만 물려줬단 말이야. 그 귀신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사를 없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달라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거 해가지고는 행복이 없어요. 저는 제사가 뭔지도 몰라요. 왜? 태어나서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뭐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배를 어떻게 놓고 뭐 대추를 어떻게 놓고 전혀 몰라요. 저는 굉장히 무식합니다. 뭐냐면 제사상을 차려본 경험이 없어서요. 지내는 방법도 모르고 뭐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요, 뭐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게 조상들에게 제사를 안 지내면 다 망해야 되잖아요. 저는 축복 가운데 살았어요. 저는 이사 다닐 때 한 번도 뭐 손 없는 날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시간 날 때 이사 다닌 거예요. 뭐 그런 것이 무슨 그런 사주팔자 운명이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21세기 과학 시대를 사는데 왜 그렇게 아직도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악한 길을 버려라. 악한 행위를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선지자들의 이 외침을 그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여러분들도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 있어요. 안 들어요. 예배 드려요. 안 들어요. 목사 목소리가 적었냐? 커. 근데 왜 못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뭐 온유하게 설교하느냐? 전혀 온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못 듣느냐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앉아 있어요. 안 들어요. 왜? 악한 길에서 떠나기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맞으면 아멘 하고 내 생각과 조금 틀리면 내가 또 이런 말 사용하면 안 되는데 눈가리가 확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온전히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지 아니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6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었어요? 안 알려주었어요? 알려주었어요. 주의 종들이 선포했습니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또 다신 것이 있었죠.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메시지가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포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 포로가 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풍속에 포로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정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과거를 청산해라. 과거를 버려라. 어떤 과거?
악한 길, 악한 행위의 과거를 버리고 누구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서가라 서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들여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포로 기간 동안 금식을 했어요. 왜 금식을 했겠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금식을 했겠어요? 이거 지난 주 기도회 수요였던가 금요였던가 유한 목사가 말을 했는데요. 왜 금식을 했어요?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큰 소리로.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왕궁이 불에 타고 자기 민족이 망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질문이 7장 3절이에요. 자, 7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무엇을 물어봤느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그걸 계속 울며 금식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7장 5절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잘 들어서 금식하고 애통했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들 금식했지? 자, 누구를 위해서 금식한 거니? 진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그것을 연민하기 위해서, 그 연민 속에 빠져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한 거지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언제 금식을 처음 해봤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3일 금식을 해봤으며, 언제 일주일 금식을 해봤으며, 언제 40일, 혹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저도 안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나요? 안 하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거. 그죠? 그거 안 해야 돼요. 저는 언제 처음 3일 금식 해봤느냐?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해봤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는 내가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3일 금식 기도했을까요? 그건 해석이 너무 좋아요. 신학을 갈 것이냐? 아니에요. 칭찬 듣기 위해서 3일 금식했어요. 그냥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강조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나도 그러면 3일 금식을 해보자. 이래가지고요, 딱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딱 금식 시작했어요. 시간이 왜 그리 안 가요? 이야, 배는 고프죠. 기도는 하는데 뭐 고등학교 2학년 기도해봤자 1시간 하겠어요? 2시간 하겠어요? 이거는 굶기 위한 굶기예요, 이거는요. 그러다가 시간을 보면요, 1시간이 하루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굶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막 기도도 안 되더라고, 솔직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 버텼어요. 버텼는데 언제가 금식이 끝나죠? 밤 12시면 금식이 끝나잖아요. 그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배도 고프지. 이 12시가 지나면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소망은 있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당시에 무엇을 좋아했냐면, 그, 카스테라 빵을 좋아했어요. 빵하고 우유를 딱 사놓고는요, 기다린 거예요. 이 12시를 기다린 거예요, 12시를. 밤 12시를 기다린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래서 밤 12시가 되자마자요, 카스테라 빵과 우유를 먹은 거예요. 물론, 그 다음날 아침에 설사를 했죠. 그죠? 그게 저의 첫 금식이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름 방학하면 여름 방학이라고 3일 금식 기도하고, 겨울 방학하면 겨울 방학이라고 3일 금식 기도하고. 그때 저의 금식 기도의 제목은 분명했어요. 나의 혈기를 좀 없애달라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혈기가 강해요. 흥분을 너무 잘하고 막. 진짜 막 앞뒤 안 맞는 이야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데모하는 현장에 가 있고 막. 이런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혈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는요, 무려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것도 굴에 들어가가지고. 10일 동안 딱 금식. 비가 오니까요, 막 물이 다 새가지고요, 막 이렇게 앉아있고. 그래서 굴에서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나를 위해서 금식했지,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저의 자랑이 뭐냐, 10일 금식한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나의 22살 되는 젊은 청년이 10일 동안 금식했으니 솔직히 약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수민아, 니 10일 금식 기도하겠나? 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니까요, 다음에 또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금식 자체가요, 주를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금식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금식이지. 이런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금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금식보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서가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해요. 왜? 성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죠. 뭐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교회 중직자니까. 초신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이게요, 일정 기간은 괜찮아요. 시간이 오래되면요, 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이 썩어 문드러지면요, 이상한 본질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주의에 물들지 말고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요, 형식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형식주의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설교하다 보면요, 은혜 못 받고 있구나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 오순절 날이 이르면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견디면 오순절 날이라도 와요. 이게 못 견디고 나가면 오순절 날도 이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성경 읽는 것도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읽는 것이요, 뱃살이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랑거리가 되었거든요.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자랑거리가 되었느냐? 성경 읽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웠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양심껏 말해보세요. 못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고작 교회 가가지고 설교 20, 30분 듣고 오는데, 우리 교회는 설교가 조금 깁니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11시 예배 딱 시작하잖아요. 12시에 딱 마쳐야 돼요. 안 마치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압력을 가해요. 12시에 마치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번 주 내가 수요 예배 안 드린다 했더니요, 감봉래 권사님은 왜 수요 예배 안 드리십니까, 목사님 하면서. 섭섭해가지고.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나갈 때 다 저한테 한 번씩 따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를 보면요, 설교는 짧은 거 좋다면서. 이런 생각들이 한국교회 교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설교는 짧은 것이 좋다.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예배 드리기 싫어했으면, 아니, 얼마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싫어했으면, 아니, 얼마나 목사들이 이상한 메시지를 했으면, 그렇지 성도들이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 갇혀있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길어야 돼요. 설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풀어내야 돼요. 자기가 깨달은 거, 책 보고 읽은 거, 이런 거 메시지 해가지고는 어떻게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변화가 없다면요, 이것도 형식주의에 빠진 결과가 아니겠냐.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가라서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런데 세 번째 메시지가 너무나 좋아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서가라서에서 예언을 했어요. 제가 말했죠. 서가라서에 보면 1장에서 6장 사이에 환상이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8가지 환상이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 구약을 잘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오는 성경들이 좀 있죠. 첫째, 구약의 묵시록이라 할 수 있는 뭐죠? 대답을 하세요. 제가 다 말했죠. 구약의 묵시록 하면, 신약의 묵시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구약의 묵시록 하면 다니엘서. 다니엘서 보면 환상이 내 짐승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환상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에스겔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서가라서에도 환상이 8가지나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보다도 짧지만 서가라서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참 왕이 오실 것을 가장 많이 예언한, 그 짧지만 확실히 예언한 성경이 있다면 바로 서가라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9장 9절 보세요. 9장 9절 보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9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래서 뭡니까? 왕이 오시니 기뻐해라. 지금 너희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으로 왕이 올 것이다. 즐거워해라. 그 왕은 어떤 왕이시냐? 공의로운 왕이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고 싶다 오시면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였습니다. 기분에 따라 예수 믿지 말고 진심을 다하여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의 재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순환 받으실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재림에는 완전한 승리를 그 백성들에게 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연단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신앙 고백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살아나왔고, 죽으면 죽으리이다고 고백했던 에스더는 오히려 대적 하만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두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찾으시고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앞으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해요. 우리도 당한다니까요. 어려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환난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하라?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라. 풀무불에 들어가라. 죽으면 죽으리다 말해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 4절 보세요. 요한 1서 5장 4절. 자, 사도 요한이 했던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다니엘이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길 수 있다. 이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에스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 그럼 너희는 어디로부터 난 자냐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설명했죠.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결론 짓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서가라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과거를 청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형식보다는 중심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 서가라서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선포했는데 초림은 완성되어졌고 재림만 남아있다. 이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 과거도 하나 청산하지 못하고 있느냐? 청산해야 된다.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야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청산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했나 읽어볼까? 시작. 올바른 신앙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을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삼지 마세요. 삼고 싶다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을 여러분의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의 중심, 이게 중요해요. 형식은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올바른 신앙의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순수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인터넷 할 일이 있으면요, 닉네임을 정하잖아요. 제가 순수라고 많이 적었어요.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여자인 줄 알고요,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순수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말을 씁니다만은, 내가 왜 순수라는 말을 좋아하냐면요, 내가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 정말 순수한 사람으로, 순수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데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순수하지 못해요.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동기가 많고 너무 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순수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냥 아무런 계산 없이 순수하게 믿고 싶어요. 그죠? 그렇게 믿고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조금씩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더 순수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좀 순수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사기 안 당할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순결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순결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그 5 처녀처럼 순결한 신앙으로 믿음의 다름질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쁘고 행복한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가라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식보다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 싸우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왕국이 반드시 다시 도래함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까지 순결한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